아멘. 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가 2장의 말씀을 통해 제목은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가 1장 1절에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가 미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왜 심판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내가 이제는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와 미가서에 단골메뉴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살리고 또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위험한 도구를 만지고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로서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위험한 물건들을 손에서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심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도구를 붙잡았을 때는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1장 2절에 보게 되면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랬더니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자 타조의 울음소리 그리고 들깨의 울음소리가 각 성읍에서 퍼지게 될 것이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장자권이 박탈되는 수치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갔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이 비교하는 신앙들을 내려놔야 돼요. 미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길게 미가야 선지자는 64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수르의 제단, 그것을 카피,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걸 카피해 갖고 와서 우리와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제단 성전을 만들어라.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부러워할 게 따로 있어야지. 그걸 부러워해서 그걸 비교해 그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제단 앞에 그것을 카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는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명령적 율법이 248가지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지적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365가지인데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613가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 1장에서 보게 되면 미가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니까 2장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죄악들이 온갖 죄악들이 등장을 하는데 1절, 2절, 8절, 9절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그런 연약하고 타락하고 이웃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생각하는 것으로 멈춰야 되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열심히 그 죄를 짓는데 내 이웃의 밭을 뺏고 집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멀쩡하게 가던 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받기 시작해요. 통행료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겉옷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과부들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과부들의 자녀들을 뺏어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마치 밀림에서나 나올 법한 약육강식의 원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집어 삼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6절, 7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롭고 유익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지 않잖아요. 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심판과 권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인기를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1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와 같이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가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막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전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고 점점 강성해지니까 주변 나라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부터 막 집어삼키기 시작하는데 아람의 왕 르신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손을 잡고 동맹하여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동맹을 했지만 군사적으로 열세,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군사가 모이면 충분히 아수르의 전쟁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남유다와 아하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걸 보기 좋게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7아수르 정책을 펼치는데 강대국인 아수르 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살 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아첨의 말을 다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안으로 밖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지금도 여러분 정치가 힘들고 막 국가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미가에 나온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막 소유하기 시작해요. 소유하는 거 뭐 나쁘지 않죠. 정직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거 괜찮은데 잘못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며 죽이기까지 하며 괴로움에 빠뜨리기까지 하며 그들의 것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밭과 집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그 불안한 요소들을, 불안한 환경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막 이겨나가 자기의 가족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더 불안할수록 붙들고 그를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지혜는 정말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어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니 이 영광이 온 천하에 퍼져서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스바가 이스라엘에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막 이렇게 번성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떤 것들을 해오기 시작하냐면 정약 결혼을 맺기 위해서 자신 나라에 자국의 공주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주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공주들을 보내어 정략 결혼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비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고 왕비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항상 말씀, 이 율법책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라 라는 율법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솔로몬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지혜만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둘로 나뉘고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을 하는데 나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왕 또한 땅을 소유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빼앗긴 길르앗 라몬을 되찾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요. 이 사람은요, 잔꾀가 많은 왕이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만 전쟁 그렇게 수장의 갑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호위무사를 30명을 자기 주변에 둘러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자기는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잔꾀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모든 걸 다 피해가, 막 사람들 다 피해가다 결국에는 아합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갑옷이, 호위무사가 자신의 꾀가 자신을 지킬 줄 알았는데 못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을 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합니다. 두로와 그리고 시돈, 이 베니게 사람들인데 이 베니게 사람들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막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할 때 신이 말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느냐? 벌레 먹어 죽어요. 벌레 먹히더라. 그럼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가 벌레 먹고 죽었대요. 여러분, 지혜, 갑옷, 꾀, 그리고 자신의 권세,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광야 40년을 신명기 8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하루도 그냥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한 번도 해지지 않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불안하지만 그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대만 불안했어요? 광야 시대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광야뿐만 아니라 미가 시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인으로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염소의 습성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양을 들이박는데요. 참 희한하죠. 근데 거기다 왜 염소를 집어넣어요? 이 염소를 이런 황당무계한 행동을 하니까 양이 어떻게 되면 긴장해요. 긴장하니까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요소들은 때로는 우리가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 신학이라든지 목회 사역이라든지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불안전한 환경도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지금도 개척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지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탐심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의 마음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근데 불순종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해졌어요. 막 이제 자신 뿜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천 명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탐심의 마음으로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를 하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탐심의 마음이 들어서 그의 장막 가운데 겉옷 한 벌과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은을 그 장막에다가 숨겨놨던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골 골짜기에 돌 무대기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질 뻔합니다. 탐심의 마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문둥병이 걸리죠. 엘리사를 만나서 다 고쳐요. 감사한 나머지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으니 거절합니다. 근데 게하시, 그 종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탐심의 마음이 들어서 몰래 나아만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마치 주인이 요구했던 것처럼 돈을 받고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 몸에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탐심의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려요.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신은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인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가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2절에 보게 되면 밭과 집을 뺐는데 여기서 밭은요, 그 백성들의 생업입니다. 집은 쉼의 근원지, 안식처에 이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가던 길, 멀쩡하게 가던 길을 막아놓고 세금을 걷고 세금이 없으면은 겉옷을 뺐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그냥 단순히 뭔가를 피하기 위한 바람과 이런 어떤 차가운 기운을 피하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집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에 가까운 거죠. 오죽했으면 이 겉옷은요 3대째 물려준대요. 근데 이 겉옷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미래인 자녀들을 뺏어요. 뺏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를 빼앗기게 되면 그 순간 부모들은 죽은 거나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일삼게 되는 것이에요. 과부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침상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탐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 탐심의 마음을 침상에서부터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침상에서 탐심의 마음을 기도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나 혼자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힘을 갖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곳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침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바꾼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거룩한 성소로 바꿨을 때 이 탐심의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10계명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10계명. 그 중에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향하여 말씀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 우리는 탐심의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창기 처음 막 사역을 할 때 너무 이 사역을 마치 모세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 빨리 그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절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했던 게 사사기 기도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잊고 싶어요.
엉망진창으로 막 설교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예전에 한번 화재가 나기 전에는 그 꼭대기에 청년부실, 지금은 청년부실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기도실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개인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그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렇게 혼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탐심의 마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양떼를 모으시는 여호와임을 기억해야 돼요.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천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제가 전에 요나 선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요나 선지서는 4장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주된 메시지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잠깐 나와요. 3장에 잠깐 나와요. 그리고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와 씨름하는 내용이에요. 요나와 막 요나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타겟을 두고 있지만 정작 누구에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확 던져요. 심판을 주된 타겟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바라봐요. 뭘 바라면요?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12절 13절 갑자기 동문서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으겠대요. 목자가 되어서 양떼처럼 모으고 어디로 그를 인도하게 되면 보스라. 여기가 어느 땅이냐면 에돔 족속의 땅인데 정말 비옥하고 푸른 초장이 많은 그런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보스라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내가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를 경배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탐심의 마음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